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생명의 법으로 살라라는 말씀을 우리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갈등도 많고 고민도 많고 또 근심 걱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 믿는 자처럼 사는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볼 때 알 수 없을 때가 있고, 내가 죄를 지으면서 내가 지금 구원받았나,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하며 살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7장을 통해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마음이 있다. 하나는 육신이 죄의 법을 따르는 마음이 있고, 영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마음이 있고, 이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도 바울 자신도 곤고한 자다.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고, 육신은 계속 죄를 향하여 또 영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속에서도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곤고해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싸우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거듭납니다. 우리의 영은 죄로 죽어 있었지만 예수님 믿을 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를 이기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마음속에 의심을 갖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려고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와 죄를 이기신 건 알겠는데 과연 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이 들어옵니다. 내 과거를 돌아보면 내 과거가 많은 죄들로 물들어 있고 또 나는 연약하여 실패할 때가 있고 세상적으로 실패할 때 내가 믿음을 못 썼나,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나, 세상의 것을 보며 낙심을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나의 연약함으로 실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 성격의 안 좋은 부분 때문에 이런 성격으로 뭘 할 수 있겠는가, 또 남들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아 보이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내가 과연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내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살 수가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며 한탄하고 의심을 하게끔 이 마귀라는 놈은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되고 우리 예수님이 이미 죄를 이기셨다라는 것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이 육신은 죄로 가득 차 있고 죄로 타락한 육신이기 때문에 이 육신은 죄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법이 역사되어 생명의 법대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0절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제일 마지막 앞에 있습니다. 요한 1, 2, 3서가 3장 19절에서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은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책망할 만한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굳세게 세워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마음이 크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쟤네가 아주 훌륭한 줄 알고 구원했더니 형편없네? 이게 아닙니다. 너희들 형편없는 거 내가 알아. 너희들 죽을 죄인인 거 내가 다 알아. 아는데도 너희들을 구원한 거야. 그리고 지금도 너희 영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죄로 인해 형편없는 거 알아. 알지만 예수 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을 굳세게 세워줄 거야. 예수 안에서 생명의 법이 역사되어 너희들을 살아나게 하고 변화시키고 온전하게 세워줄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계속 일으켜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5절 그리고 8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바로 앞에 로마서 6장 5절 8절에서 11절 두 군데 찾아봅니다. 우리 5절 먼저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내가 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신 그 대가가 내가 치른 대가가 되어 내가 날마다 죄로 인해 내 옛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계속 살아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법이 역사되면 죄에 대하여는 내 옛사람은 계속 죽고 내 영은 계속 살아나는 작업이 이루어져서 연약함이 고쳐지고 병든 것이 나음을 받고 내가 점점 회복되고 변화되어 조금씩 새로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 안에 생명의 법이 역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의 법을 역사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진리를 통해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역사시키셔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계속 죄는 버리면서 죄는 죽어지고 우리는 계속 살아나면서 생명으로 사는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살려고 힘써야 됩니다. 믿음으로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 내가 주와 연합할 때 내 죄는 죽어지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날 때 내 연약한 부분들이 고침받고 내 병든 것들이 사라지고 내가 조금씩 변화되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살아나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율법,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으로 죄를 알고 심판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알고 아는 데까지만 이 율법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은 내 죄를 씻어주는 용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도록 올바른 길을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죄는 알려주지만 율법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율법으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저 목사인데
아니, 목사 정도면 율법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다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지킨다고 하면 저는 사입입니다. 못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율법을 다 못 지킵니까? 우리의 육신에 이미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미 더러워진 이 종이를, 이미 이 종이에 뭐가 이렇게 새겨져 있으면 이거를 이 위에 아무리 뭘 해도 이거는 그냥 더러운 종이이지 이렇게 깨끗한 종이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미 죄로 인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킨다 해도 마음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를 완전케 할 수 없고, 우리도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고, 예수님의 그 육신에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정죄하신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면서 율법이 요구한 죄의 대가, 생명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의 대가를 완불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값치르신 그 공로가 내가 한 것으로 여겨주셔서 내가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은 예수님 믿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내가 살아나서 생명의 인도를 받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생명의 법을 누릴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명의 법을 누릴 수 있고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법을 역사하시는 분이 아까 누구라 했습니까? 성령님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우리 속에 생명의 법이 역사되게 하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살리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면서 새롭게 만들어 나아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어떻게 해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요? 무엇을 따르는 겁니까? 영을 따라갈 때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율법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역사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영으로 살지 않을 때가 많죠. 육신으로 삽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심, 육신의 원하는 것, 죄의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에겐 생명의 법이 아닌 육신의 법, 죄의 법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에 붙들려서, 육신의 법에 붙들려서 매일 지고 매일 종이 되어 살고 매일 낙심하고 자기 자신을 항상 정죄만 하며 사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하는데 육신으로 따라 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내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뭔가 하고 자신을 자책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다 포기하고 낙심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길로 걸어가며 넘어져 있는 나 자신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영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영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의 법이 역사될 겁니다. 영을 따라 사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영은 누구만 따라갈까요? 성령님만 따라갑니다. 예수님께로만 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성령의 말만 듣고 성령만 따라가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사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진리를 통해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수록 성령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진리와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도 율법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달을수록 성령님과 가까워지고 성령님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의 영을 따르는 것이 되어 우리 속에 생명의 법이 역사됩니다. 그 안에서는 회개가 터져서 자유하게 되고, 그 안에서는 내 심령이 고침받아 살아나게 되고,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가둬두지 못하고 우리가 해방되어 그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영적인 자유를 누리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의 법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많이 깨달으려고 힘쓰시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깨닫게 하셔서 영의 생각대로 걸어갈 때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생명으로 사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깨달을수록 성령의 인도 받습니다. 성령님의 인도 받을수록 생명의 법이 역사되어 내가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내 연약한 심령이 변화되고 살아나서 힘을 얻고 온전히 세워져서 율법의 요구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겁니다. 우리 이제
생명의 법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 이깁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의 법이 역사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셔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생명의 법으로 살려고 힘쓰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오늘도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예수 안에 살게 해주시고 생명의 법으로 역사해 주셔서 해방되게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